미리 경험한 초막절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제 이제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어제 18절 이하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는 만신전 이제 온갖 우상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는 어떤 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이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올라가신 때가 언제냐면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영광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라 즈음이 초막절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이 얘기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마지막 예루살렘 행입니다. 그 올라가시면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죽기까지 한 6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특세에 말씀을 드렸지만 6월절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리고 6월절 전 6개월이면 6월절이 이제 태양력으로 3월 아니면 4월입니다. 3월 아니면 4월. 우리 부활절이 보통 4월달에 있잖아요. 초실절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 그리고 이제 무교절, 이 초실절은 사실은 같이 한데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6월절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데 그 전 6개월이면 태양력으로 하면 10월달이죠. 이때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6개월 몰려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오순절 빼고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은 또 7월에 다 몰려있죠. 그래서 6개월 전이면 태양력으로 하면 이제 10월, 9월 아니면 10월인데 이때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초막절이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6월절을 경험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이때가 초막을 만드는 시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천국에서 경험할 영광을 주님이 미리 경험하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미리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초막절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막절은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그 얼굴을 보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면 계속 그 영광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을 보면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게 너무나 좋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첫사랑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 3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그걸 딱 경험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 31절이 아니고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그랬습니다. 예수의 영광과.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또 31절도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광.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영광을 딱 한번 맛을 보면 너무나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좋겠습니다.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서 초막절을 보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뭐 장례 때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저희 아버지보다 연배가 이제 한 대여섯 살 많은 장근태라는 이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연세가 좀 많죠. 거의 이제 90세 가까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30대 초반에 목회를 이제 일찍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총각 시절에 강단에서 새벽에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이 이제 환상 중에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이 그 천국의 영광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은 이제 한 일주일을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왜 우냐면 너무 천국이 좋으니까. 너무 좋은 천국을 이제 봐버린 거예요. 봤는데 이 세상을 생각하니까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별로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눈물을 흘리고 주님 나라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한 거죠. 그 정도로 이 30대면 얼마나 여러분 이제 할 일도 많고 이제 꿈과 비전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 머물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초막절의 영광을 생각할 때 꼭 그런 경험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걸 보면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별세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근데 이 별세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 엑소도스 하면 영어로 이 출애굽기가 엑소더스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뭡니까? 애굽에 사는 게 그냥 육신적으로는 좋을지 몰라요. 나중에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불평한 게 뭡니까? 애굽에서는 우리가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다 얘기를 하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거기가 더 좋은 게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죄와 사망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나아가서 주님이 아버지에게로 가는 그게 이제 출애굽이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곳이 진짜 영광이다. 내가 너희에게 그 영광을 알려주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뭐 아브라함과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우리도 별세해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중표 목사님, 그 목사님도 그 목사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세 신앙이었죠. 별세 신앙. 나는 이제 죽었다. 이 세상에서 진짜 삶이 아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까? 골로새 3장 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근데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요, 진짜 생명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호흡하는 우리의 육신의 호흡은 우리 진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진짜 생명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그 생명을 사모하면서 거기가 내 진짜 고향입니다. 거기가 나의 진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왜? 거기가 나의 진짜 생명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나의 진짜 본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별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또 기도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만 유독 이 기도와 영광을 연결짓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만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이 이제 변화산에서 변화가 나오는데 거긴 그런 내용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보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얘기를 하는데 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와 성령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특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나팔절의 그 영광을 사모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사모할 수 있느냐. 오순절의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우리는 그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을 사모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별세 신앙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기도는 뭡니까? 주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 걸 사모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가 별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건 뭐냐? 그거는 내가 정말 주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과 기도하고 골방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전보다 더 깊이 쌓아나가는 삶, 이게 별세 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게 더 실제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삶이죠. 세 번째는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 자, 제자들이 이제 초막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구름이 덮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났어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소리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함께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 같은 급이 아니죠. 예수님이랑. 근데 그들은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죠. 그래서 재림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제가 기도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삶인데 그 체험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순종의 삶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는요, 그냥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나 이때까지 살아온 내 삶은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거 따지고 눈에 보이는 거 따지고 우리는 절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순종할 때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 사람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나타남을 사모한다면 우리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서 내 자아가 부서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렇지 않고 이 머리로는 다 알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가 깨어지는 삶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삶에는 안타깝지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리 경험한 초막절의 이 영광 속에서 제자들이
체험한 그 영광을 우리도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되, 그렇다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이미 들은 말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생각을 뒤로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것을 맛본 사람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나라의 영광을 점점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 재림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